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마땅히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깊이 묵상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출 없이 집 사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는 곳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렇게 집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내 집 하나 없다 이렇게 유머스럽게 좀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요 자신의 이름으로 내 집을 하나 장만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집이 좀 없더라도요 천국에 우리가 각각 다 개개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요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요 우리는 분양권을 받아두고 입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평수가 작아가지고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입주 난자는 언제냐면 주님 오실 때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그 집을 딱 보게 되면요 너무너무나 기뻐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집 한 채 없다 생각할지라도요 영원한 세계에 내 집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위안도 삼고 또 소망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사실 천국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될지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두 가지가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 집회 때 한없이 듣는 말인 것 같습니다. 뭐죠?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무엇일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일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에서 한 가지 말씀을 딱 남겨봐라 한다면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일 겁니다. 초대교회에 큰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 사도 바울도 처음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때 흩어진 성도들이요,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하니까요,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안디옥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에서요, 바나바를 파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들도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견해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요 먼저 권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여기 굳은 마음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라는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와 동시에 영원한 천국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살 소망도 가지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요, 구원받으면 우리 삶 속에 이런 방향과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나바의 이 말처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거하면서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요, 이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이 이렇게 쭉쭉쭉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했는데요, 나중에는 믿음이 성장하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었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 이런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파견한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요, 부조를 보내주는 그런 일까지 생겼습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까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9절 30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면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1년 동안 말씀을 정말 잘 배우니까요, 신앙이 성장했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요,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결국은 뭘 말하냐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표출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굳은 마음으로 교회에 붙어 있는 결과로요, 신앙의 성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에게도 더욱 필요한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교회에 붙어 있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좋은 것들에요 마음 쓰고 애쓰고 시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붙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은혜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교훈들은요, 생각해보면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교훈의 내용들이 자꾸 바뀝니다. 어제 맞던 말들이요, 오늘 보니까 틀리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교훈들을 따라서 살면요, 자꾸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도요,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성경의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의 군대, 다른 것은 주님의 몸,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양떼, 또 다른 곳은 건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거하는 가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 만약 눈으로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이 정말 눈으로 다 보인다면요, 매일같이 그 집을 찾아올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집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에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왕으로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어디에 있었냐면 솔로몬 왕궁에 살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에요 천하태평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강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고 솔로몬을 대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주위에 있는 사람, 솔로몬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존재로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찾아왔다면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집은요, 훨씬 더 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가치를요, 이 물 한 컵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표현할 수도 없겠지만요, 태평양 같은 그런 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집에요, 그 솔로몬이 있었던 그 시대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평안과 희락이 있을 게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정말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는 겁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 마음의 태평성대를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뭔가 부족한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죄의 소욕도요, 점점점 끊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집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요, 그 집에 찾아가야 될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집은요, 구약 시대부터 쭉 존재해 왔습니다. 출애굽을 이스라엘이 했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하나님은 함께 거하셨습니다. 성막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성전에 항상 함께 계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버리니까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요, 회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리셨잖아요. 실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버리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요,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하고 제2성전도 다시 짓고 막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그 성전도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거죠. 그 떠나신 이후에 하나님은 또 어디에 가셨을까요?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만 하면요,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이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누구나 다 정죄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예수님께 오자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도요, 예수님께 나오면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종 병든 자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여러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모두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고통에서 벗어났잖아요. 세상의 어떤 종류의 고통에서도요, 예수님은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요, 진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답은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은요,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 계십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곳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요, 기어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정말 마음 두고요, 찾아와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해야 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 워렌 버핏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투자를 아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자선 사업도 하는데 어떤 자선 사업을 하냐면 자신과 점심을 이렇게 먹는 것을요, 경매에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경매에서 이제 1등으로 딱 되면요, 그 사람과 점심을 이렇게 먹는 거죠. 근데 그 경매에 붙여가지고 얻은 수익을 이제 자선 단체에 기부를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이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으려고 얼마를 투자하냐면 5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인데요, 그 사람은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기 위해서 50억이라는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만약 이 사람이요, 이만한 돈을 들여가지고 점심을 이렇게 먹는데요, 시간을 허투루 쓸까요? 안 쓸까요? 절대 허투루 쓰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과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점심을 먹는데 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찾아갈 겁니다. 투자가니까요, 어떤 투자를 하면 성공할지, 그리고 미래의 유망한 직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물어보겠죠. 그리고 다 기록할 마음으로요,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많은 교훈과 많은 은혜들이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지 못하면요, 만약 내 마음이 교회 와도 뭔가 받아들여지는 게 없고 생각되는 게 많지 않다 싶으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시편 81편 10절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는 말씀처럼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다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요, 말씀이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훨씬 더 성장할 거라 생각됩니다. 신약 시대는 바로 이곳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성도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 속에요,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 되시고 사랑과 인애가 넘친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요, 정말 가족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가족으로 있다, 구성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요, 교회당에 그냥 출석해서 되는 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거듭난 사람, 구원받아야지요,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요,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예수양에 가서 말씀 듣고 구원받고 교회에 연결되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전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정은 이런 겁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정이 교회라고 할 수 있고 구원받은 우리 각자가요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권속, 가정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요한복음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그리스도인에게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아낌없이 막 다 주잖아요. 나중에 죽어서도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그 모든 유산들을 남겨주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말씀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것과요 살아계시는 것은요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가면요 영국의 총리가 있고 영국의 여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의 여왕은요 영국에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 영국을 통치하지는 않습니다. 나라의 여왕이니까요 대우는 이렇게 해주지만 권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이런 상징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 집에서요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돌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나님께서요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시고 두루 행하신다는 것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다 만져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루 행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한 명 한 명 다듬어 가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얼마든지 걸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가정에 보면
여자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요,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머리를 예쁘게 이렇게 다 다듬어 주잖아요. 오늘은 뭐 예쁜 단발머리처럼 이렇게 양갈래로 따서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머리를 다 풀어가지고 예쁘게 모양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학교에 보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요, 한 명 한 명 다 다듬어 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하면요, 내가 알게 모르게 점점점 믿음도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게 되어 갈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3장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도 알기를 원하신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님은 이 아이가요, 젖만 잘 먹어도, 분유만 잘 먹어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이가 트름을 해도 좋아하고, 방귀를 껴도 좋아합니다. 소변을 봐도 좋아하고, 대변을 봐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살아 움직이기만 해도요,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도요, 여자가 이제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되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그 기쁨으로 잊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태어난 것, 생명이 새로 태어난 그 기쁨이요, 너무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기어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잡고요, 일어서기만 해도 좋아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걸음마 해도요, 좋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발자국 걸음마를 해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밥 먹고 그냥 걸어 다닌 것으로 좋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요, 마땅히 보여줘야 할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가 또 좋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말도 좋게 하는 걸 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도 보내고 공부도 해서 인성교육도 받고 좀 올바른 사람의 모습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아이가요, 교육을 받아서 그 배운 것을 행할 때 부모님은 기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성장해서 이제 장성한 성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한 명의 사람의 역할을 할 때 부모님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흡족해할 겁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처음에 영적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 막 태어난 아기가 옹알이하고 뭔가 젖도 먹고 대소변 보는 것처럼 주일 말씀에 나오고 수요 말씀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요, 우리는 그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교제에 나가서 뭔가 떠듬떠듬 긴장하는 모습으로요, 제가 이번에 구원받아서 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막 두려운 마음으로 막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시간이 그런 분들이 지나면요,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분들이요, 그냥 교회만 오고 가는 게 우리는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교제에 함께 내어놓으면서 함께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는 또 함께 즐거워합니다. 거룩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요,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요, 하나하나 고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또한 즐거워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또 성장을 하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가 되어서 전도하는 데 힘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겁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요, 마땅히 질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서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위치에 맞게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삶의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왕궁에는 왕이 살고 있잖아요. 그곳은 왕의 법도와 질서에 맞춰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가는 곳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욱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턱에 있는 그 수염을 막 잡아당깁니다. 어릴 때는 그게 하하호호 웃으면서요,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아버지에게 가서 턱에 있는 수염을 잡아당긴다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취급받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삶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관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불편함과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이끌어주고 있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허락해 주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때마다 시마다 물어보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떤 걸 경험하게 됐냐면, 저한테 이제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아들인데요. 첫째 아들이 가끔 저한테 이제 놀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라서요, 주로 이제 막 몸으로 놀고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놀아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놀이를 하냐면요, 늑대놀이라든지 장난감으로 이제 역할놀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이를 할 때는요, 어떤 것이든 역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 역할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늑대놀이를 할 때는 누가 늑대를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늑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뭔가 역할을 주어질 때요, 제가 악당의 역할을 해서요, 뭔가 잡으러 가고 쫓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주인공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아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주인공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얼굴부터요 바뀌어버립니다. 서운하다는 듯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주인공은 아들이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요,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주인공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경외한다면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그 주님을 주인공으로 앞세우고
우리는 그 옆에서 주인공을 이제 보필하는 그런 역할로 우리 각자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의 이름이 빛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존경하고 높이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요 주님을 경외하고 높인다면 사실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좀 더 높임을 받아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시기질투하는 그런 마음보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있다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주인공으로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될 것,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각 지체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의 자세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관에게요, 상관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는요, 가정보다 또 직장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순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뜻에요 순종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 누가 끝까지 쓰임 받냐면 뭔가 머리가 똑똑하거나 뭔가 잘난 게 정말 많거나 그런 분이 끝까지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분이요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사울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하고 전쟁하는데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요, 이 아말렉 왕도 살리고요, 보기에 좋은 양과 소를요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이랑 소랑 좋은 것들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 모습을 사무엘이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울의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될 것, 세 번째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데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 선한 것들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 가지고 천국으로 바로 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요,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모습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요,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 방법까지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뭔가 추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요, 자세하게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거룩한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양심의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책들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책들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내 삶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게 되고 나의 모습을요, 점점점 바꾸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좀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나오는데 12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그 뿌리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나라에는요, 12지파만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레갑 족속이 있었는데요, 이 레갑 족속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자기 장인을 전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남을 전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운명을 함께 하기로 하고 그들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늘 함께 있으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이 생겼거든요. 이 레갑 족속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나답입니다. 이 여호나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성경에 나오는데 이 여호나답이 아합의 집을 멸망시킨 사람이 예후거든요. 근데 이 예후의 오른팔이 여호나답입니다. 그래서 예후가요, 이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는 데 앞장서 가지고 하는데 그 오른편에 서 가지고요, 힘껏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여호나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요,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그 여호나답은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나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리는 모습도 봤고, 그리고 멸망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이 요나답은요, 자신들의 후손들이요, 이런 죄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예후의 오른팔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굉장히 그 으뜸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한테요, 유언을 이렇게 막 남겼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 말씀입니다.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요나답은 여호나답을 말합니다. 여호나답을 빠르게 10번 한번 해볼까요? 네, 하다 보면 요나답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요나답이 된 건 아니고요. 이 여호나답이 요나답인데요. 이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레갑 자손 너희들아, 내가 너희 앞에 이 포도주를 내어놓을 테니까 너희 한번 이거 마셔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셔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리고 7절 말씀까지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이렇게 남겼고 그들은 이 유언을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 우리는 못 마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족속을 부르라고 했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지게 했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너무너무나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한 학생이 너무너무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진단을 내려가지고 모범생을 한 명 딱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야, 얘 좀 봐라. 이만큼만 좀 너 절반 정도만 해봐라. 얘만 절반만 닮아도 너 잘 될 것 같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레갑 족속을 앞에 두고 그 주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레갑 족속에게 너희 포도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요, 그들이 안 먹는다고 딱 잡아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이 레갑 족속 그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규칙도 정해놓고 그들이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나답의 유언을 다시 보면요,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6절 7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 유언을 보면 너무 가혹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집도 짓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로 들리잖아요. 여러분, 만약 자녀한테 유언을 남겨준다고 해보면 어떤 유언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너희는 좀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좀 성공해라, 이런 말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답의 유언을 잘 보면요, 너희들은 집 짓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밖에서 텐트 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요, 우리 집 너희 거지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여호나답은 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또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후손들이 계속 살았잖아요. 그 모습이 몇백 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요나답의 유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요나답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자기가 좀 생각을 많이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외적으로 성공한 삶을 사니까 우상을 들여다오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은 뭔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보다 자기의 조그만한 그 규모를 지키면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준 거죠. 이것을 좀 하나하나씩 좀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절제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단호히 거절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1절 말씀에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우리가 그 음행 그대로 말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우상 숭배라고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멸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모양의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그 우상을 함께 섬겼던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멸망해 버렸잖아요.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세상과 짝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요 원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묵은 포도주는 옛날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지금 세상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즐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엔 막 TV가 24시간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12시 되면은 애국가 나오고 꺼졌는데, 지금은 원하는 건 내가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원할 때 내가 다 마음 들여서 계속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 말고도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새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제의 우리 삶을 깨뜨리고 마음과 정신을 흐리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면 욥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신앙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말씀을 읽어보면 욥은 부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이렇게 벌이는데 크게 벌렸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다 같이 잔치에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그 명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바가 걱정했던 겁니다. 욥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요, 마음으로 배반했을까 봐 걱정해서 자기 자녀의 명수대로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욥은요, 자기의 후손들까지 걱정했던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야곱은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을 이제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숫곳에 거처를 삼았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세상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곳이라는 곳이 세상과 너무 밀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은요, 세상에 금방 갈 수 있는 환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이 발생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가까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 후에 이 야곱이요,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세상과 너무 가까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자녀들을 내가 돌보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관계를 다시 올바르게 맺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자기 가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해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다시 갖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이 모습은요, 야곱의 이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정확히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것도 이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답의 나머지 유언도 말씀드리면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소망 두고 살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소망은 갖고 살아라, 이 말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 후손들까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요나답의 마음을 실체화해서 실천할 것들을 알려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은요, 이 거룩한 이 모습을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았을까요? 무시받으면서 살았을까요? 텐트 치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거 텐트 치면서 산다는 이 의미가 양치면서 살았던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가 보러 갔죠?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보러 갔잖아요. 이 레갑 자손이요, 예수님 봤다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아닌데 이 레갑 자손이 가가지고 봤다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과 마음의 행동을 다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결국 거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시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지 말아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좀 다르죠. 어떻게 살 줄은 아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모습에 연결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행적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 것, 이런 것들이 남게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 자신도요,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좀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토요일 밤 9시에서 10시만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잠을 자게 만듭니다. 불을 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주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한 정신으로 듣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하루에 꼭 성경을 읽고 자자. 아침 저녁엔 꼭 기도는 하자. 그리고 우리 집은 교회와 교제는 반드시 꼭 가자.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하는 것도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자신이 어떤 부분이 약한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물에 약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성에 약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게으르게 사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취미 생활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 생각하는 것도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도 내어놓고 내 모습을 하나하나 바꿔보면요, 하나님이 분명 도와주시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두루 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인 겁니다. 시편 93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3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신 말씀이 확실하고, 성경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2000년 역사, 성경이 완성되고 2000년 역사 중에 성경을 겁박하고 거짓이라고 주장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짓이 단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집에는 거룩함이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영구하리이다, 이 말은요, 과거에도 거룩함이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다, 영원히 중요한 것이 거룩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있었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다면 우리 개개인의 거룩함도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주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그 모습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죄에서 좀 구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배우면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말씀을 계속 배우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더러운 게 묻어서 들어오더라도요, 다시 말씀으로 깨끗하게 다시 씻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묻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는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것,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내신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신앙의 동역자들과 교제하면서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귀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이 계명은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데 서로 사랑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면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고 딱 교회에 왔더니 형제 자매님들이 다 천사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1차적으로는 생깁니다. 그런데 사랑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또 관계를 맺으면서 또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도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들면요 때로는요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향도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싸움을 안 하면 이상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같이 한 집에서 사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뭔가 교제를 하고 뭔가 봉사를 하다 보면요, 갈등이 생기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 갈등이요, 갈등의 이 갈자는 칡을 말합니다. 그리고 등은요, 등나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특징이 뭐냐면 덩굴 식물인데요,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이제 둘둘 말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식물인 겁니다. 그런데 칡나무는요, 오른쪽으로 감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등나무는요, 왼쪽으로 감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풀어가지고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고 등나무는 풀어서 오른쪽으로 감고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얘네들이 풀어가지고 칡은 다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다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신기하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것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붙어 있다 보면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충돌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막 억지로 막 해놨다고 봤는데 다시 또 풀어가지고 돌려서 또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겪기도 하는데, 이런 갈등을 겪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마음속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그게 쑥 들어가 버리고 미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좀 확장시키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대속죄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속죄일에 어린 양 잡는 건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요,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욤은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키푸르는 덥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덮는 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피로 덮어가지고 용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면 상대방의 허물을요,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 말씀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면 결국은 덮어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불편한 말을 좀 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는 것처럼 나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 그것이 결국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주님의 몸을 희생하셨잖아요. 피로 주고 사신 건데,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덮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좀 없다면, 사랑이 좀 부족하다면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요, 조금 더 가까이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으면요, 그 사랑으로요, 남을 또 용서해주고 허물도 덮어주고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선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요, 서로라는 말은요, 2명 이상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라는 것은 동일한 사랑이지만 때와 시기와 사람에 따라서 사랑의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지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은 조용히 놔주는 게 도와주는 거고 또 좋아하는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는 뭔가 물어봐주고 뭔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사랑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와 사람에 따라서 사랑의 방법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보면요,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데 아이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으로 사랑해야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자녀는 몸을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사랑해야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품을 이렇게 꼭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자녀는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자녀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녀는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그 아이한테. 그리고 또 어떤 자녀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그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책의 내용인 겁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하는데 사랑의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나온 겁니다. 종합해 보면 용서와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권면도 필요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 물질의 도움이 좀 필요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요,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에 봉사도 하고 형제 자매님들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실제 보는 것 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요,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하잖아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충만해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크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도 우리가 동일하게 사랑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을요, 더욱더 사랑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조금 더 많이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하려고 마음을 들이죠? 결국은요, 주님이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깨달아 간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요, 간절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긴 의인은 흥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결실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결실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또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욱더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순종하자.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좀 거룩하게 하자. 네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던 것처럼 우리가 굳은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행할 때 교회가 더욱더 성장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받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 각자가 생각해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말씀과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병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남아있는 시간들 모두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46장입니다.